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이유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가 늘 듣고 우리가 늘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시 여기는 것인데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어느 때일까요?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때가 그때가 앞에 붙어 있는데, 앞에서 예수님을 유일하게 알아봤던 그 선발대의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이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는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물 세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세례, 성령의 세례를 너희들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와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묶을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제 기대해라. 정말 능력자가 오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몇백 년 동안, 아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 침묵기 억압과 로마의 식민지 안에 있었을 때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셨다고 얘기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맞지 않죠. 얼마나 기대를 했는데 갈릴리 나사렛은 요한복음에 잠깐 언급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루살렘이 정도 돼야지.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느 정도인가 시골인데 들어보지 못한 동네죠. 그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는데 기대하고 있었을 그때에 전혀 예상치 못한, 들어보지도 못한 그 총구석에서 한 예수라는 이름도 그 당시에는 여러분 많았습니다. 예수님 이후에야 예수라는 이름을 잘 쓰지 않는데 예수님 이름은 이스라엘에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등장했는데 별로 기대하지 않은 그 예상치 못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분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십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런 무슨 세례라는 의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한테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동일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가 주는 메시지를 우리들한테 선포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주는 메시지는 전통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린다. 오늘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10절에 예수님이 그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늘은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서 세례를 받으면서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늘은 언제나 여러분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 하늘이 열려있어 먼 하늘만 열려있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는 뜻이 세례의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이죠. 그리고 세례의 가장 중요한 뜻은 무엇인가? 따라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세례의 뜻입니다. 혹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세례 여러분 꼭 받으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많이 듣고 세상에서도 제일 많이 얘기되는 그런 주제며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정말 믿고 있습니까? 이거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실제로 그렇게 본인이 동의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은 찬성일 뿐이고 하나의 명제일 뿐이고 그냥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려갈 때만 내가 동의하는 조건부의 어떤 진리 아닙니까?
이런 만약에 삶이 힘들어지고 몸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내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금세 휘발유처럼 날아가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 되게 되는데 뭐라고 하는가?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때 웬 들어보지도 못한 나사렛에서 한 청년이 그것도 대제사장도 아니고 바리새파도 아닌 무슨 목수의 아들로 아버지도 없고 엄마는 미혼모로 아기 낳았다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돌로 쳐서 죽을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목수, 그 하층민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한 청년이 무슨 메시아라고 여러분 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와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메시지가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를 받았고 이렇게 몇백 년 동안은 억압을 받고 있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을까라는 그 시점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섬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내 몸무게는 내 사랑이다 그렇게. 여러분 아침 뭐 드실 거예요? 지금 막 시장하십니까? 일어날 시간이 아닌데 일어나서 막 배고프시고 뭐 드십니까? 좋아하는 것을 먹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의 살은 그 살입니다. 그 살. 그 살인데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신데 기도하며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잠을 자게 되어 있습니다. 잠을 싫어하는데 잠을 잔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것을 거슬러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 와 있는데 내가 예배하는 쪽으로 내가 사랑하는 쪽으로 내 몸은 기울이게 되어 있고 내 삶의 중력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들한테 말씀해 주면서 하늘이 열리는 개벽의 순간 내 삶의 가장 위대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믿을 때입니다. 그건 조건과 상관없고 내 삶의 상황과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싶으시죠? 네? 사랑받고 싶으시죠? 누구한테 사랑받고 싶으세요? 대중한테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습니까? 불행의 첫걸음입니다. 불행의 첫걸음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많은 사람한테 박수받고 싶고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고 싶은 그것이 타락과 가장 행복하지 못한 여러분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싶은 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쪽으로 가야지 자꾸 세상이나 사람이나 아니면 내 마음에 드는 쪽으로 가면은 그러면서 대단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으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몇천 년 동안 우리 민족, 우리가 여러분 우리나라 한민족 이스라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다르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면 독점하고 그런 특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믿지 않고 있죠. 성경에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탕자를 얘기하는 것은 탕자 첫 번째 아들은 바리새인들과 여러분 그 서기관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그 탕자의 비유를 얘기할 때 서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죠. 둘째 아들은 그들이 무시하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떨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탕자는 언제나 집 안에도 있고 집 밖에도 있죠. 첫 번째 아들의 여러분 그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 모든 것 어김이 없는데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순종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어떤 것에 가로막고 있는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스스로 맡고 있는 하나의 그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어요. 차라리 순종하지 않았다면 내가 아버지께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데, 둘째처럼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래도 내가 아버지께 순종한다. 아버지 나 사랑하지도 않는데, 송아지 한 마리도 안 잡아주는데 엉뚱한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속에서 부글부글거리고 뭐 이렇게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며요. 근데 뭐 이렇게 원하는 것이 많고 불평이 많고 마음에서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너희들의 굽은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마음이 꼬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이거 봐요. 소리가 확 줄어들잖아요. 그거 믿고 있는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분명히 세례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고, 하늘은 여러분한테 열려 있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여전히 거하고 계시는데 왜 기뻐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내 삶이 변하는 시점이 어딘가? 여기입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 역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들이 한두 가지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보이는 거와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요, 변화의 시작이요, 가장 큰 기적이요, 내 삶이 개벽이 되는, 그야말로 터닝 포인트 되는 유일한 지점입니다. 그 반대는 타락이요, 시험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때서부터 내 삶은 어려워지고 내 영혼은 죽어가고,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쓴뿌리들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내 삶은 여러분 어려워지는 것이 여러분 여기입니다. 기준이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신다. 심지어 가장 참혹하고 비참한 그리고 부끄러운 그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기뻐하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시고 질문하셔야 돼요. 스스로 오늘 하루 종일 질문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교회 예배 처소를 허락하셨죠? 그렇죠? 내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오늘 하루 종일 질문하시고 정말 믿고 있는가? 믿지 않다면 왜 믿지 못하는가? 믿고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내 삶이 편안할 때만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가 옵니다. 갈릴리 나사렛 총구석,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오고, 여러분 예수님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총구석에서, 알지도 못한 총구석에서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것을 믿고 메시아의 길을 걸 수 있을까요? 제자들도 도망가고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여러분 여기 5시까지 오시라니까 되게 늦게 오시더라고요. 일찍 오세요. 그 전에도 열려있어요. 한 명도 안 왔으면은, 여기 한 명도 안 와서 있으면은, 저 혼자 설교하고 그랬으면은, 제가 무슨 생각,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지 않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될 거 아니에요? 근데 메시아로 불렀는데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아까 얘기했듯이 내 가정은 아버지도 없고 태어날 때부터 미혼모의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제자들 12명 있는데 한 명 날 팔아먹고 12명 다 도망가고 결국에는 십자가, 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이런 그것은 결과가 아니라 먼저 선결하고 가는 겁니다. 먼저 끼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갈 때 내 삶이 새롭게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의 핵심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데 그 핵심은 무엇인가?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럼 그것을 오늘 들으시고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삶을 또 시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